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일들,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 전쟁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참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개인의 인생사를 놓고 볼 때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들어 있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각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민망스러워서 낯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나온 저의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스스로 낯이 화끈거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들이 두고 잊을 수 없는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게 됐는지를 한번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 보니까 마침 요나가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명령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다가 오늘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10절에 나오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문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떠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저 단순히 묻고 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미팅 같은 것을 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앞둔 처녀 종각들이 선이라는 것을 보기도 해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서로가 만나면 집이 어디며 직업이 무엇이며 그런 것 같은 또 취미가 무엇이며 이런 거 물어보겠던 그 호구조사와 같은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인사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장면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이 오늘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이런 따위의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질책과 비웃음을 당하는 장면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안에 깊이 숨어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장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더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들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저는 가장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백성들이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제외입니다. 여기서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엉망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조속거리가 될 때 해당이 되어지는 말이라는 사실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속거리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골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여름 휴가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서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어느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날이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그 더운 여름철에 어떤 사나이가 넥타이를 메고 그 리어카 같은 노점상이었는데 거기서 빵, 과자 비슷한 그런 것들을 구워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그것도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에게. 아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왜 그렇게 넥타이까지 메고 그렇게 이 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넥타이 풀고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 낯선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이거 예전에 내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결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직업에 기천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나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더운 여름철에 넥타이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과자 같은 것을 구우면서 그렇게 팔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은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 버리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이 표현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으로 멀리 피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망신을 당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즘 골목마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CCTV가 있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보니까 몇 시간을 못 가서 다 잡히더라고요. 다 추적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마르고 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꼬리를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추적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떤 것이 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추적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배 밑창에 내려가 있어도 그곳까지 추적하고 잡으러 와서 결국에는 모든 게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자의 인생의 결론과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 자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 자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존귀한 그런 여김을 받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긴 자는 세상의 조속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그렇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을 때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는 자를 존귀 여기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세상은 조속거리,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봤자 결국 어떤 것도 끝까지 가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영원한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오직 어디에? 말씀에만 두는 사람. 결국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거루터기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또 아주 평범한 표현인데, 예전에 이 부흥사들이 많이 써먹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제가 적어놓고 보니까 입술신앙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신문할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으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9절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요나는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것은 최고조의 갈급한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낯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갈급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의 고백이 진짜라면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여호와의 낯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서 9절의 이 고백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순 덩어리의 말입니다. 그죠? 완전 모순 덩어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요나의 신앙은 입술 신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누구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술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 마치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를 분단하던 무려 150km에 달하는 콘크리트 장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5km의 콘크리트 장벽이면 얼마나 깁니까? 그게 쫙 동서 베를린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벽이 있던 곳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것인데 제가 한번 적어 놓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동경까지는 8,913km, 북경까지는 7,699km, 모스크바까지는 1,605km, 바르샤바까지는 520km, 그리고 베를린까지는 한 발자국,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동서 베를린의 거리는 단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았지만 155km의 콘크리트 장벽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야기 저번에 했었는데 교도소 그 장벽이 이렇게 교도소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그 해봤자 그 얼마 됩니까, 그죠? 동서남북 사방 그 장벽 뺑 다 둘러셔도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155km는 엄청난 거죠. 마라톤을 그렇게 축구라고 달려도 42.19km밖에 안 되는데 155km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장벽, 콘크리트 장벽이 버티고 있는 거죠. 아까 동경이 8,913km라고 했는데 그 한 발자국의 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동경보다 더 멀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당시의 동과 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나 사이는 멀어집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주여 삼창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잠깐 저녁에 갔었는데 그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서 사회자가 주여라고 막 외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자꾸 주여 주여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여 자주 부르다 보니까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보면 저만치 주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155km 콘크리트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술로만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콘크리트 장벽처럼 인생이 삭막하고 살벌해집니다. 여러분, 교도소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도소 그 장벽이 얼마나 그 앞벽이 살벌하고 삭막합니까? 그 청송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그런 교도소가 그 안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거기 또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그 콘크리트 쌓아 올린 그 장벽들이 거기 쫙 골짜기 안에 있는데 부드럽지 못합니다.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주님과 멀어지면 그 신세가 삭막하고 살벌하고 딱딱해지고 또 한 가지는 처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주님과 멀리 멀리 떨어지면 처량해집니다. 여러분, 왜 처량해질까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지켜주거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리 멀리 떨어지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것이 없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처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고 겉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은 처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처량함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세의 처량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세의 처량함으로부터 서서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는 실행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량함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처량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분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핵심적 비결이 무엇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꾸 나 자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성입니다만 보통 그러더라고요. 남성들이 젊었을 때 보면 이렇게 이게 풍이 좀 세다 그러죠. 속으로 자꾸 이렇게 막 자기를 좀 과대 포장해서 막 이렇고 막
자기가 이런 삶을 그러고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도 막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매가 결혼해서 보니까 쏘갔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요.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껍데기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앞에서 자꾸 내 껍데기만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서로의 껍데기만을 보고 속을 수 있고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껍데기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로 서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제가 자꾸 제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숨겨놓고 제가 저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앉아 그 겉모습은 자꾸 여러분에게 내놓고 여러분 제가 가까워지겠습니까? 겉으로는 주일날 목사님 그러고 뭐 이렇게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지났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에 이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더 그런 것이지요. 입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평범한 제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입으로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쭉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그렇지. 지금 막 폭풍이 몰아쳐서 막 그냥 제비 뽑기가 되고 그래서 자신이 걸릴 정도로 사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조금 좀 움찔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나의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소에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히 우주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물론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왕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왕의 역할은 무한대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또한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자기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두 번째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수많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도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 이 세상의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일도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 엄청난 일을 어찌 능력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심판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폭풍을 그리고 미창에 잠자고 있던 요나를 끄집어내고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고 그리고 요나를 거기에서 당첨되게 하고 결국 요나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를 물에 집어 던져 넣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심판의 능력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 계산의 범주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뒤엎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생명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태풍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계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계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좁고 유한한 인생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까 예를 내가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옆에 하나 마지막으로 적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다와 육지를 주장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 때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그 사랑의 표현 수준이, 그 사랑의 표현의 질이, 영어로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능력하고 사랑하고 전혀 엉뚱한 개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살 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퀄리티가,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에는 사람 한 명에 이제 주일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서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성급하고 너무 해야 될 말이 많은데 너무 하지 못하고 막 좀 넘어왔다는 생각들이 들었다가 그 요나서를 보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좀 묵상해 가면서 살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나서 1장을 붙잡고 지금 3주째 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고 창피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본문에서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이런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을 겪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할 일생일대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집에 좋은 찬양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앞에서 선창하려니까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못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에 있는 찬양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입니다. 말씀과 조금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찬양을 택했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싱그러움 거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도 우리가 더러 저질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도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움들을 체험한 경우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할 것은 도움을 구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우리 말씀에만 집중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또 이 인생의 한 부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장면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결단코 그러한 현장에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권면하시며 책망의 메시지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돌아오면서 또 종이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심히 주님 앞에서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각자 직분을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죠. 돌아보면 찬찬히 상미로울 때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망신살의 그런 대상이 되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껍데기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불구 같은 노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초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끼어 경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만의 껍데기로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저희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지만 정말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사사건건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 세상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그 모습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의 포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의 상식 속에 주님을 설정하고 그러한 주님의 포로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생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주의 능력을 힘입으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께 우리의 삶의 스케일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 우리의 삶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질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데 종의 연약함으로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새겨야 할 것들만 가슴에 새기며 선포하지 못한 것들까지 사랑 우리 교들이 더욱 묵상의 깊이를 다하여 가는 가운데 깊이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드리옵나이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적절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또한 본문을 통하여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말씀을 붙잡고 귀로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 신앙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놓는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능력,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의 주님의 포로가 되어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약함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찬란하고 분명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붙잡아 주옵시니 말씀에 입각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실력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노고를 하나님의 능력과 스케일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저력 있는 실력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풍성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입술 진앙에 머물지 아니하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포로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